오늘 하나님의 거룩성이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부활신앙 같은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록되어진 베드로 전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한데, 요즘 세상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차별 때문에 묻혀서 이 세상이 혼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세상과는 구별이 되고 거룩성이라는 것을 유지를 해야 될 건데, 이 하나님이 거룩성을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야 될진데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고, 우리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아들, 자녀 모든 것들이 거룩성, 구별이 되어야 됨을 우리는 알아야 될진데, 그런 부분이 허물어지면서 우리의 표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룩성이 여러 가지 부분으로 지금 혼돈에 살고 있고, 세상에서 법은 차별이라는 인간적인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허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된다는 말씀, 우리는 레위기서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특별히 우리 말라기 2장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말씀 속에 거룩함, 유다와 맺은 언약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다는 말씀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구별되는 말씀이 히브리서를 보시게 되면 카다시란, 카도시, 카다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원래 구별되는 게 이게 분별, 분리하는 거다. To set apart. 그거는 특별한 용도를 위해서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거고, 두 번째로 to transfer to a state of holiness.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거룩의 상태로 옮기는 거나 변화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겠고요. To declare to be holy, 거룩하다고 선포할 때 쓰는 거룩함을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많이 justification하고 이 holiness를 구분을 못하고 병행해서 쓰다 보니까 이언론에 빠져가지고 구원파들이 나오게 되고 이단들이 많이 형성되는데, 실제로 거룩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은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일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자 구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듯이, to declare to be holy, 거룩하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함으로,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본질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도로 쓰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를 인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세워서 우리를 일반적으로 성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게 되면은 성도라고 부를 수 없고, 많은 교회나 직분자나 목회 목사님들이나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쓰지 않고 본인이 자기의 사욕을 쓴다든가 외익을 위해서 쓰게 되면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고 성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표준은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구약과 신약의 말씀으로밖에 결정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든 간에 그것은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이상적인 계획이고 준비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하고 또 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함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의 표준은 따르는 것이 반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오늘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말씀은 사회가 어떻건 변하든 간에 우리 가정이 어떻든 간에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는데, 그 인도해 주시는 말씀이 우리는 광야 생활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는 레위기에서 하신 말씀을 민수기를 통해서 훈련받은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는 오늘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훈련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훈련받는 게 특별히 거룩함에 대해서 훈련받고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함이 특별하게 왜 필요한가를 준비해 주면서 우리 민수기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모든 시간들,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고 교회를 섬기기 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신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거룩함을 증명하는가 하는 부분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은 갈라디아서는 이 유대인들과 특별히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되어진 사도 바울이 기록되어진 말씀인데 거기에 유대인들은 이 기독교 출신이라는 기독교인이라는 순종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그리스도께로 왔고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은 여러 가지 자유스러운 방종의 배경을 가지고 교회에 왔었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거룩성이라는 것을 강조해야 될 부분이었는데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교육을 받고 가르침을 받아서 교회에 올 때는 그 유대인들은 사고방식이 뭐 특별하게 우리하고 다른 부분으로 거룩함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오늘 주님 앞에 와서 여러 가지 행위가 유대인들 율법적인 면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비춰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이루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음으로 이 자리에 섰고 오늘 또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의 육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천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는 말씀은 우리 특별히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 특별히 오늘 읽은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 한 번 더 언급하면서 구원은 세상의 금과 은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만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과 금과 은을 가지고 살아도 그거는 썩고 없어지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을 오늘의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서 이 구원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허락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요즘 계속 사순절 금식하신 분들이 많고 또 우리 십자가를 등에 지고 올라가시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무릎을 꿇으신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어떤 고난과 환경이 올을지라도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백성으로 지니할 자세고 우리의 마음가짐이고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특별히 요즘 세속주의가 사회 속에서 자라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다음 세대의 영향이 너무나 심하게 되니 우리의 믿음, 우리의 무릎이 얼마나 튼튼해야 되는지를 새삼 느끼게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은혜를 깨닫고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무릎을 강하게 또 우리의 목소리들 주님 앞에 강하게 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 진정 감사드린다면
또 우리의 마음이 겉으로도 자연스럽게 표현될 수밖에 없음을 생각하면서 그저께 우리 어머니 학교를 마치면서 또 사랑하는 아내는 자녀들에게 또 그동안 부족한 것을 고백하는 메시지를 보내주면서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섬기지 못한 것이 너무 많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나이지만은 또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 주지 못한 것이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면서 이 사순절 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시는 이 시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저의 나름대로 시간이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음을 알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영원히 사라지지 않음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진실하고 신실하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신 우리 성령 하나님이 저희들의 마음을 두드릴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허락하신 복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의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으로 바라보면은 너무 부족한 것이 많아서 우리 개인적인 욕심이 표현될 때가 많은데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 향함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이 이 복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인데 우리의 그 신나는 삶들이 복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베드로가 모든 행실을 거룩히 해야 한다고 말씀해 하셨는데 과연 제 자신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을 드려야 될 거고 모든 생각하는 거나 우리의 행동하는 모든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 되신 사람으로 살아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면서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진정과 우리 진실로 온 모든 것을 향해서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야 될지인데 얼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쪽으로 마음이 표시될 때가 많음을 고백하면서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은 행동으로 죽을 때까지 나타나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을 고백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고 우리 주위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우리 모든 부분을 섬기면서 특별히 우리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지 내 자신과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 보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너무나 소중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거룩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한 분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아름다움의 상징, 눈으로 보이는 아름다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심장의 아름다움을 허락하셔서 그분은 여러분과 저와 나이가 많아서 아름다운 인생을 산 아름다운 여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오드리 헵번이라는 원래는 아마 벨기에 출신인데 미국이나 네덜란드나 스위스랜드에서 많이 이렇게 활동하고 특히 영국에서 많은 활동을 했던 영화 배우고 미국에서도 유명한 영화 배우로서 여자분으로서 아마 탑 3에 들어가는 그런 오드리 헵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영화계를 한참 활동할 때부터 은퇴를 하고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께 향기를 올려드린 아름다운 인생을 산
아름다운 사람이 있습니다. 유니세프 대사로서 인권운동하고 인도주의적 활동에 참여하고 제3세계 오지마을에 가서 함께하며 미소 짓는 할머니라는 오드레 헵번이라는 이 할머니가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지를 그 아들이 엄마의 삶을 이어받았습니다. 영화계에서도 유명하지만은 그분은 현역 때보다 은퇴를 하고 할머니로서 아름다운 삶을 인생을 살았던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었는데, 특별히 1992년도에 암을 투병 중인데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소말리아에 가서 봉사활동을 한 것은 아주 역사적으로 유명한 아름다운 할머니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어머니의 아름다움을 기억하면서 어머니의 생전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어릴 적부터 보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운영하는 어린이 재단을 계속 이어받아서 그 아들 샤안 페러가 얼마 전 사랑하는 우리 조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방문한 것이 세월호 사건 때문에 방문했는데, 그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들을 위하기 위해서 이 아들 샤안 페러가 세월호 기억의 숲이라는 백목강 인근에 조성했다는 얘기가 들려왔었습니다. 2014년 4월 16일이었죠. 그 사건이 수많은 인명을 앗아가며 우리 사회에 또 슬픔을 빠지게 한 세월호 사건이었는데, 그 슬픔을 기억해 주려고 애쓰는 사람이 많지만은 국가도 얼굴색도 다른 어머니의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살고 산 엄마의 사랑을 증거하는 아들이 우리 사랑하는 조국에 와서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살았던 그 엄마 오드리 헵번의 인생을 본 아들의 인생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 너무나 감사한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이가 있고 아름다운 인생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인생, 좋은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번제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한순간순간을 강하게 역사하시고, 육신적으로 어렵지만은 마음이 주님께 향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들을 살아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이 고난 주간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